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빤히 보이는 길이 있어요. 내가 그 길을 가면 그 길에 위험이 있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가 함정을 파고 있다는 걸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가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파놓은 함정이 나에게 절대로 어떠한 곤란한 상황으로 만들지 않을, 능히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자신이 있다고 하면 그래? 한번 가볼까?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굳이 함정에 빠질 필요는 없잖아요. 저들의 의도대로 내가 그곳에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거기 있다면, 내가 아끼는 자가 거기 있다면,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품어야 될 자가 그곳에 있다고 하면 아무리 함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이 땅에 죄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고 우기는 자들이 많은 곳이 세상이에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 땅에 오십니까? 여기에 당신이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단이,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가만둘 수가 없어요. 당신의 백성을 품기 위해서 오십니다. 저는 윷놀이를 하면은요, 거진 이겨요. 10에 8, 9은 이겨요. 무슨 윷놀이 대회 같은 거 하면 토너먼트식으로 가도 대부분 우승을 해요. 제가 막 던질 때마다 윷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도 이기는 것이 제가 말을 좀 길이 보여요. 어제 남전도의 야유에서 윷놀이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그땐 졌어요. 근데 내기를 한 두 번째, 세 번째 판은 연달아 이겼어요. 오늘 카페에서 가장 비싼 3,000원짜리 사주는 거 내기 했는데 이겼어요. 보이거든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그래서 제가 윷놀이 할 때 우리 편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번에는 개만 아니면 돼요. 이번에는 도만 아니면 돼요. 나머지는 벌써 계산이 섰어요. 어떻게 하면 될지. 그래서 던지는 분에게 이번에는 걸만 안 나오면 괜찮아요. 이미 경우의 수가 머릿속에 딱 그려져요. 그래서 대부분 이겨요. 근데 왜 100% 이긴다라는 말을 안 하느냐? 제가 어쩔 수 없이 질 때가 있어요. 어제 윷놀이 할 때 첫째 판은 졌어요. 왜 졌느냐? 상대가요, 던지면 뭐야? 뭐가 3번인가 연속으로 나오고 막 윷이 나오고 그러면 이거는 말을 놓을 수도 없어요. 어제 첫 번째 판은 우리가 말을 하나도 못 놓고 그냥 끝났어요. 너무나 잘하니까.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요. 그건 통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때 저기 함정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왕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그 어렸을 때부터 정리하기 위해서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예수님 활동하시려고 할 때 사단은 득달처럼 달려들어 그의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걸 모르고 오셨을까요? 그래도 오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길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은 길이 보이고 상황을 도저히 그분이 통제할 수 없는, 막 저기 상대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연속으로 뭐가 나오고 윷이 나와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그분이 가는 길엔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은요, 당신이 와야 되는 분명한 이유, 그분의 자녀가 있기에 우리를 찾아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상대가 어떠한 흉악한 흉기를 짜고 함정을 팠다 할지라도 문제가 안 돼요. 그걸 다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는 있거든요. 상대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든지 능히 그것을 감당하고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한 바리새인이 초대를 합니다. 안식일에. 그를 섬기고 그를 돕기 위하여 초대한 게 아니에요. 오늘 14장 1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벌써 작전을 짰어요.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이는 아브라함의 딸인데 내가 그를 고쳐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안식일에 그분은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 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래? 귀신 들린 거 오케이. 그거는 그럴 수 있지. 귀신 들린 거니까 그를 쫓아내서 그를 다시 세워줄 수는 있겠지. 귀신을 쫓아내서. 그런데 수종병 걸린 이 병은 이건 내일 고쳐도 되는 거잖아요. 꼭 안식일에 안 고쳐도 되는 거잖아요.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여론 조성을 해가지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그 함정을 판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 다음에 엿보고 있다가 수종드는 사람을 그 앞에 등장시킵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니까 질문이 지금 생략된 거예요. 원래 질문한 거예요. 수종병 든 사람을 딱 데리고 온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자 예수님 이 여인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질문으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들의 질문은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이 사람 병이 걸렸는데 내일 다른 엿새 동안 기회가 있는데 그때 고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꼭 오늘 고쳐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른 때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자, 그들이 이제 계산을 합니다. 아,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할 줄을 몰랐는데 우리가 질문하면 그가 답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답하는 걸 기다려주지 아니하고 어차피 답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잠잠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고쳐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거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냥 고쳐주시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져 안식일에 괴로움을 당한다고 하면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또 그들이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그동안 그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세워가지고 그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죄인이다 생각해서 그를 정죄하고 쫓아내고 자기들만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무슨 답이 있는 것처럼 안식일 주인 노릇하고 있었어요. 근데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비록 이 안식일에 이 규정을 가지고 함정을 파고 그를 괴롭게 하려고 그들이 작전을 펼쳤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피곤은 해요.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질문하고 공격해오니까 답변해 주느라 피곤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 본인이시고 본인만이 알고 있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리를 무장해서 그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핥히려고 공격하는 사람들, 그들을 일일이 대할 때 피곤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저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미 세상을 이기셨어요. 이기는 방법도 알고 계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분이 아실 뿐만 아니라 친히 도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수종병 들린 사람은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이제 포위당한 사람이에요. 야, 너는 그냥 우리 말 들어. 우리가 너를 예수님에게 내어놓으면 예수가 너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 우리가 그를 공격할 거야. 이 여인은요, 여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이 수정병 걸린 환자는요, 병이 있음으로 인하여 육신의 아픔도 있지만 자기를 한 인간으로서, 인격으로서 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릴 미끼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에게는 이 사람은 한 인격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들이 사용하고 미끼로 던지고 쓰다가 버릴 그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함정을 파놓은 그들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그곳에 있기에 예수님은 그를 만나기 위하여, 그를 치료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유가 뭡니까? 복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지금은 그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안식일의 그 의미,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을 주님의 날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에게 나 자신을 내어놓고 그분의 위로를 받는 복된 날로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날은요, 규정을 살펴가지고 우리가 그 규정을 어겼을 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근심케 만드는 족쇄로서 허락된 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케 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받는 날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느냐? 사람은요, 무엇인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잠시 내 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을 갖기보다 무엇인가 세상에서 일을 함으로 저들보다 보다 나은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 그거보다 너희들이 노력해서 수고해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되게 됨으로 누리는 삶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일하지 말고 오직 그날은 나를 기억해야 된다. 나를 만나야 된다. 나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 규정을 준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규칙을 만듭니다.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해도 되고. 왜 그러느냐? 영적 훈련을 위해서 그것이 만들어졌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떠한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 공격 무기로서 활용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 그를 도와주고 그를 치유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날이고 하나님께 위로를 얻는 날이고 슬픈 마음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회복되는 날이다. 이 사람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그를 치유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너의 생각은 어떠냐? 그들이 잠잠하죠. 그들은 자신들의 안식일의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이 만든 규칙하에 가둬놓고 그들을 조종하려고 했고 심지어는 그들을 정죄하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못해요. 스스로 성경적인 율법적인 논리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만한 것이 자기들에게 없어요. 자기들도 얘기 못하는 말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더 이 얘기를 확장시켜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이 땅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천국은 마치 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잔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잔치에 마침 예수님이 초대되었었을 때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그 잔치에서 생활하는 것이, 활동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지금 알려주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서로 그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눈치 보고 있어요. 잔치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일까요?
뭐 중앙의 자리, 이야기를 주도할 수 있는 자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자리, 뭐 그런 자리가 좋은 자리겠죠. 그런 자리를 지금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요. 몇 년 전이었는데 국가적인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각 정당의 대표들이 초대가 됐습니다. 근데 입장을 안 해요. 왜? 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제1당인데 이쪽 자리를 앉아야 되는데, 상석을 앉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가 여당이니까 여기를 앉아야 되는데, 참 한심해요. 국가적인 행사의 자리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초대됐다고 하면 그 축하하는 자리에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싸우는 장면들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참 그 잔치에 초대된 것만으로도 감사한 건데 누가 그 자리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냐, 이것을 보고 이것이 뉴스에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교회에서 가장 좋은 식사의 자리는 어딜까요? 담임 목사하고 안 앉으면 다 좋은 자리 같아요. 지난번에 여전도회에서 식사하러 갔는데 서로 제 앞에 안 앉으려고 하대. 막 피해요. 근데 안 앉으면 안 되니까 대표로 한 분이 마치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에휴 내가 앉지. 너무 그냥 저 다시는 여전도회랑 나 식사하러 내가 가나 봐라, 내가 그 생각했어요. 좀 불편하겠죠. 사실 제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해는 하지만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좋은 자리들이 있어요. 이 잔치에 초대됐는데도 좋은 자리인데 서로 그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상석에 앉는다 할지라도 너희보다 더, 너희들의 실력보다 너희들도 감히 얘기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더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온 사람이 오면 그 자리에 이미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자리라고 하면 너 거기에서 물러나게 돼서 끝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무슨 망신이냐. 차라리 초대됐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보고 버시어 네가 왜 이 자리에 앉느냐. 주인이 너를 초대했다고 하면 너에 대해서 알고 있고 너에 대한 그가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 네가 어느 자리에 앉든지 주인의 마음이 너에게 향해 있다고 하면 너를 주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할 것이다. 세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한 축제의 장인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사단이 아니에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분이 당신의 지혜로 당신의 백성에게, 자녀에게 주려고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초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그 초대에 응했다고 하면 그 주인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 관계를 돈독하게 여기면 알아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이에요. 내가 마치 그 잔치의 주인이냐? 내가 꼭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이 안 차요. 이 세상도 내가 주인으로, 나의 중심으로 움직여야지. 교회에서도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지. 일터에서도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지. 그러나 나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허락된 장소는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잔치를 베풀고 초대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 잔치에서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으로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인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내가 꼭 안 차지해도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끝자리에 있어도 너를 초대한 그 주인은 너를 알고 있다. 보시오. 여기 있지 말고 이쪽으로 와라. 여러분들이 꼭 주인공 아니어도 돼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인공으로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분의 인도함과 통치함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상하죠? 내가 주인으로서 내 생각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능력이 내 삶을 주장하지를 못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가 문제인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초대 왕이었었던 사울은요, 원래 겸손했어요. 자기가 왕을 꿈꾼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때 사울왕이 어떻게 하죠? 너무나 겸손하게 행동해요. 봤지, 나 왕이다. 이제부터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도 안 해요. 그냥 겸손하게 있으면서 왕으로서의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울이 그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함에 그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싸우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이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승리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니, 전쟁에 승리하고도 그는요 다른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들과 같이 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제 또 무엇인가 대단한 기념비를 세우고 왕궁을 세우고 이게 아니에요. 그때 사울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실 때 그는요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문제가 터져요. 이제 사울 왕이 어느덧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인정은 하지만 실제로 싸우는 건 난데, 여기에서 피 터지게 움직이는 건 난데 왠지 자기의 중요성이 자꾸 부각이 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적들이 자기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자기의 사위이고 자기의 내각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군대 장관 다윗이 자기에게 위협도 안 되는데, 자기를 오히려 돕는 자인데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라고 옆에 세워준 자를 두려워하고 적이라 간주하고, 그 다윗 때문에 생각만 하면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막 근심과 걱정과 그 다음에 비교당함으로 인하여 그 반미치광이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진 이 잔치의 자리에 우리 스스로 주인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어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초대하신 그분이 우리를 다 발견해요. 안식일에 함정을 파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니까 능히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거든요. 그를 치유하거든요. 하물며 자기가 베푼 잔치에 우리가 왔는데 우리가 숨어있다 할지라도 보시오, 왜 여기 있느냐? 나와 함께하자. 주님은 다 우리를 초대합니다.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간단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운다. 이거 다 알아요. 이거 머리로써 수긍하고 인정하지 않는 분들 이 자리에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들죠? 아까 장로님 대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많은 순간에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알고는 있는데 실천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계속 내가 주인공처럼 움직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살면 살수록 이상하게 주님이 내 삶에 적어지고 잘 안 보여요.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그분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근데 죽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내가 죽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죽어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죽어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는 게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됨으로 인하여 그분의 주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 삶의 주인공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 맡기는 게 비겁한 게 아니고 못난 게 아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법 우리 아이들 많이 하잖아요. 인생도 자기주도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기주도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들은요 목자를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함정이 있어도 당신의 자녀가 있기에 찾아가서 구해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안 써요. 내 자녀 살리는 거 이거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세상을 만드시고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초대에 응하고 그 주인과 함께 좋은 관계만 맺으면 그가 알아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를 세워주십니다.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너무 고민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될까 살피는 거 피곤하지 않아요? 어느 자리에 가서도요, 어느 정도 위치에 쓰려고 하면 우리 꾸며야 되고, 유튜브에 제가 자동차 이 컨텐츠를 좀 이렇게 위로를 얻기 위해서 잠깐 신을 때는 그런 거 자주 봐요. 자동차 이게 보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근데 자동차 컨텐츠 중에 인기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봉별 내가 탈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한 이렇게 나오는 그게 조회수들이 항상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내가 이 정도 연봉 받으면 이 정도 차를 타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좀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죄송해요. 내가 편하면 되는 차 아니에요? 내가 타기 편하고 재밌으면 남들이 내가 그 차 탔다고 무시하면 그 무시하는 사람의 수준이 그 정도인 거예요. 내가 거기에 맞춰줘서 내가 괜히 더 지출하지 않을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저들의 수준에 맞추느라고 내가 피곤합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수준에 맞추기만 하면 돼요. 그가 초대했으면 거기에 응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어느 자리 차지할까 살필 필요 없고 그냥 거기에 있으면 주인이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세워줍니다. 너무 피곤하게 사지 마십시오. 그분께 맡겨진 삶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근데 이상한 말씀을 해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12절에 보면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누군가를 초대해서 베풀려고 하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에게 도로 청하여 네게 갚게 될까 하노라.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벗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친척에게 베푸는 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 정도 베풀었을 때 그가 또 거기에 대해서 베풀어주면 그냥 그게 사람 사는 냄새 아닙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건 이웃과 벗과 친족에게 베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베푼 것이 거래가 되거나 계산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베푸는 건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이 되는 것이지, 다른 걸 기대하고 베푸는 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베푸는 건 사랑이 기반입니다. 그러면 내가 베풀고 나누고 사랑의 기반으로서 하지만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 14절에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있다. 이게 왜 복이 되느냐? 의인들의 부활 시에 첫 번째 부활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서 자유롭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형상이 회복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내게 갚음이 있을 것이다. 그 영광을 주도하는 하나님이 친히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었었을 때 혹시 누가 몰라주면 어떡하지? 몰라줘도 괜찮아요. 주님은 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에 따라 거래와 계산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 행동을 행동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길까요? 당신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이것이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을 가장 기뻐하셔요. 세상에서 가장 부한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장 많이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에요.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잖아요.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나누었어요. 다 베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것으로서 채워지는 자입니다. 야, 너희들 베풀어라. 나눠라. 혹 그가 갚지 못할 거다 생각해서 안 갚는 게 낫지 않을까? 그에게 뭔가 대접하는 건 손해가 되지 않을까? 괜찮아. 내가 그것을 다 보고 있고 내가 갚아줄 거야.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한 뛰어난 위정자가
그리고 세상에 어떠한 인기 있는 자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주장하는 자들이 있을지 몰라도 이 땅은 하나님이 주장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정을 파서 내가 미끼로서 던져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면 모든 문제는 정리가 돼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베푼 잔치에 우리는요 눈치 볼 필요도 없이 그 초대에 그냥 응하고 움직이면 돼요. 오늘 본문 그 다음이 그 초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잔치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할 걸 잠시 스포한다고 하면 초대했었을 때 그냥 응하고 그 주인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 피곤하죠? 저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요 며칠 새 제가 여기가 굉장히 아파요. 왜 아픈지를 모르겠어요. 아내에게 오늘 아침도 일어날 때 내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아내가 이제 좀 주물러주고 왜 아플까? 내가 고민을 해봤는데 잠을 좀 잘못 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제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나 봐요. 모르겠어요. 나는 별로 스트레스 안 받는다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당신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어도 본인이 느끼지 못해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모두 다 떠안지는 건 아닙니다. 그분한테 맡기면 돼요. 전문가의 손길에 마사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그래서 내일 병원 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금요일서부터 우리 놀았잖아요. 현충일서부터. 그래서 병원을 못 갔어요. 금요일부터 아팠는데.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내일 전문가의 손길이 저를 만져주면 이거 나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피곤한 일 많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세상의 전문가는 누구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그분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초대에 응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감당할 걸 감당하십시오. 그가 우리를 세우며 보시오 왜 여기 있느냐 나와 함께하자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서 또 그분의 일을 감당함으로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 주님의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